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진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필사즉생 죽어야 할 것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계산, 나의 계산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초보는 전문가와 동행하며 자신의 지식과 계산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등산을 가든지 아니면 어떤 직업을 하든지 초짜는 반드시 먼저 된 전문가의 그 오래된 노하우와 그만이 갖고 있는 계산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자신의 계산을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는 여정 중에요,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데 그 훈련 내용을 보면 우리의 계산법을 내려놓도록 만들어주세요. 오늘 본문 보시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여, 이 시험이 무슨 시험입니까? 과연 어떻게 답을 다는지, 어떻게 계산해서 어떻게 연산을 해서 결국 답을 다는지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시험한 이 내용은 모든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내어주시는 동일한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수학 문제예요, 여러분. 5,0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그 외에 숫자에 들지 아니하는 여자와 아이들도 있습니다. 배가 몹시 고픕니다. 자, 어디서 떡을 사서 먹어야 될까요? 빌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조금씩 나누어 주어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값이 필요할 거라. 여러분, 데나리우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인데 노동자가 하루에 품삯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럼 오늘날로 치면 한 10여만 원 된다고 치자면 200명이 하루를 꼬박 일해서 받는 돈이라는 거죠. 얼추 오늘날하고 비슷해요. 한 2천여만 원 있으면 5,000명 먹이지 않나요? 라고 금세 계산을 했어요. 빌립, 수학 잘하는 사람이에요. 빌립과 더불어서 또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 5,000명을 먹이기 위한 시험 가운데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새 삶을 얻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라면요, 계산법이 달라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다. 주님의 시험 문제를 곰곰이 묵상해 보면 뭐라고 질문하세요? 너가
밥을 먹으려면 얼마가 필요하겠느냐, 너가 먹으려면 어디서 떡을 사야 되겠느냐라고 질문한 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물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상시에 늘 자신의 계산법에 익숙해 있어요. 그리고 그 자신의 계산법은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오직 내가 뭘 먹고 내가 어디에 사고 내가 필요한 걸 사는 데에만 계산이 늘 익숙해 있어요. 주님은 지금 빌립에게 수학 공식을 묻는 질문이라기보다 자신에게 초점 맞춰져 있는 그 편협한 시각을 앞으로 네가 주의 일을 할 터인데 주의 일에 대한 계산으로 늘리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것을 넘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계산을 하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과금이 얼마요? 한 달 식품료가 얼마요? 집세가 얼마요? 늘 이런 계산에 이번에도 쪼들리네, 이번에도 이 돈은 들어와야 되는데 라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을 여셔서 부산의 노숙자가 얼마라는데, 교회에 이러이러한 뜻을 펼치고 일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얼마라는데, 이번 행사에 사람들이 와서 저녁을 먹는다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의 일에 대한 계산법으로 확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하루 만에 미션 스쿨 한 3군데를 제가 광주에서 순회를 하며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주일날 좀 구체적으로 영상과 또 부활과 연결된 내용들이 있어서 같이 나누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오래전에 선교사들이,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세대를 키우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삶과 또 계산되지 아니하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헌신하고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여전히 자기 삶에는 계산이 안 되는데 그 박봉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우고자 헌신하는 선생님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능력이 되지 않은데도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지원하며 협력하고 있더라고요. MBC 다큐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션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혜영 씨라고 하는 인물이 또 제작이 되어서 방영되었더라고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제가 처음 컴패션과 인연을 맺을 때에 그분이 여차여차해서 필리핀 쓰레기 마을에 갔다가 자신의 집을 살 돈을 감동받아서 내어놓고 그 자리에서 100명을 입양해서 아이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개인적으로도 컴패션 행사에 갔다가 션이라는 분과 잠시 만나서 얘기하고 인사 나누고 하는 가운데 그 숫자가 늘어났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만났을 때는 300명 아이들을 돕는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 또 컴패션 행사에 연결되었을 때 800명을 돕는다고 들었어요. MBC 다큐 이번에 또 만들어져서 또 영상을 보니까 지금은 900명을 돕고 있대요. 여러분, 한 아이들을 입양하면 그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월 45,000원씩 매달 보내줘야 돼요. 몇 명을 도와요? 900명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매달 4천여만 원을 그냥 아이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위해서 보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기업의 회장님이 아니라 자기 아이도 지금 4명이 있어요. 아이가 집에 4명쯤 있으면 아마 부모는 이렇게 할 겁니다. 4명 밑으로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투잡을 띄워야 되겠어요. 쓰리잡을 띄워야 되겠어요. 이렇게 살 거예요. 근데 어떻게 300명, 400명, 500명 그 젊은 부부가 900명을 그렇게 먹이고 입히는 수준이 되었을까요?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유명한 연예인도 아니에요. 활동도 그다지 많이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는 곳마다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 온사 식구들이요, 자신을 위한 계산법을 죽이고 주의 일을 위한 계산법으로 살아가기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적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님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참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집사님도 자녀분들이 개를 한 마리 키우자라고는 그런 제안들이 있었는데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개 키우는 그 밑에 들어갈 돈을 사람을 살리자 하셔가지고 아프리카 아이 한 명을 입양하셨대요. 바로 이거예요. 자기를 위한 계산법으로 살면요, 평생 쪼들리게 살아야 돼요. 평생 고만고만한 계산법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의 일을 향한 계산법으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테니까. 그걸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고 제자로 부르셨으니까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우리가 베드로의 그 첫 번째 죽어야 할 것, 두 번째 죽어야 할 것, 우리가 살피면서 보았던 영역하고도 또 연결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선포하신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건 알고 보면 배경에 사단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 너만 먹으면 돼. 너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뭐하러 주의 일을 하냐? 뭐하러 남의 일에 간섭하냐? 너나 똑바로 해라. 우리 주님은요, 다른 사람들을 돌보길 원하세요. 나만을 위한 계산법이 죽고 주의 일을 위한 계산법으로 살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죽어야 될 나의 계산은 무엇입니까? 안 된다, 부족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안 된다, 이걸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죽이십시다. 도리어 주님의 축사를 기대합시다. 오병이어를 거두십시다.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주의 일을 위한 헌신을 우리가 거두어 보십시다. 오늘 본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미 그들은 무엇을 보고 왔습니까? 표적을 보고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 그들은 이미 목격하고 확인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건 그거고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계산이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표적이 있었지만 이 많은 무리들 앞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지만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지금도 전 세계에,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지금도 대한민국 안에 오병이어를 내어놓으며 주를 위해 살고 있는 소자 같은 사람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면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표적을 보았고 주님 앞에 오병이어의 그 소중한 자기의 음식을 내어놓는 어린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대요. 우리 온사 식구들은 평생에 꼭 이런 계산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 된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오늘부로 완전히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라리 그런 마음이 들어도 입을 닫고 계셔 보십시오. 나중에 안 된다고 했다가 주님한테 책망받으시기 십상일 테니까요. 눈앞에 꼴랑, 달랑, 요거밖에 없다고 쳐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앞으로 저희 교회도 할 일이 많아요. 이번에 학교를 돌면서 그래 내가 우리 원사 커뮤니티 성도들과 함께 미션 스쿨은 그래도 이렇게 선교사들의 죽음과 여전히 희생하는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일에 한 번 말씀이라도 들었는데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은 평생 가도 주님의 복음을 못 들을 텐데 어떻게 복음을 듣게 하지? 주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밥 못 먹는 급식비 못 내는 아이들 한 명이라도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 시작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필히 우리 주변의 부산 땅에 있는 학교들 다 연결해서 한 명이라도 밥 못 먹는 아이가 있으면 그 급식비는 우리가 평생 좀 내어주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 그 밥값 내어주는데 그 아이가 교회 한 번이라도 안 올까요, 여러분? 아니, 교회는 못 오더라도 목사님하고 집사님하고 한 번은 만나주지 않을까요? 아이들 보고 교회 오라 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밥을 못 먹고 있는 아이들, 우리가 밥을 먹였으면 좋겠어요. 좀 더 허락하신다면 하나님,
의무교육이지만 학교에 일을 저렇게 내야 될 회비 내지 못하는 아이들, 보통 학기당 한 30여만 원 정도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데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반 고등학교이지만 우리가 학교에다가 적어도 10명, 100명, 많으면 200명이라도 장학금을 그렇게 준다면 목사가 그 학교에 들어가서 설교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꿈이 생겼어요. 할 수만 있다면 부산 땅에 배 고픈 모든 자들을 우리 온사 식구들이 다 먹였으면 좋겠다. 항상 쌀을 살 때에 다른 사람 먹을 쌀 한 가마니를 또 샀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주를 위한 일들 앞에 안 된다, 부족한다 라고 하는 생각은, 그 계산은 죽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표적을 행하신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됩니다. 주님이 지금 하시려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 일이라면 안 된다, 부족한다 말하지 않기로 선언하시면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된다면 여러분이 오병이어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걸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가진 소중한 것을 주의 일을 위하여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5,000마리의 고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작은 소자 같은 사람이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죽어야 될 나의 계산은 무엇입니까? 이번은 됐지만 다음은 안 된다는 계산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요, 지금 뭐하게 먹었어요, 여러분? 배불리 먹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주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 남은 거 어떻게 하래요? 다 모으고 버리지 말래요. 그리고 몇 강줄이 남았어요? 12강줄이 남았어요. 그 다음 사건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재촉함을 받아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크게 일면서 그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요.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복음서 전체를 보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에게는 어떤 계산법이 있었어요? 야, 이 5,000명은 되지만 이 광풍은 안 된다. 주님이 12강주리를 버리지 말고 남기라고 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면 12강주리로는 얼마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계산법을 주고 있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된다라고 하는 계산법을 평생에 심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남은 조각을 버려버려요. 주님이 크게 은혜를 주셨으면 어이구 배불리 먹었다 하고는 그 남은 조각을 싸그리 버려버려요. 이렇게 도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 남은 조각 남기듯 꼭 수첩에다가 기록해 놓으시고 꼭 어디에다가도 흔적을 남겨 놓으시고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다시 그것을 보면서 계산법을 달리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을 당하면 힘들어해야 되지. 주님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계산법을 달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또 일하실 테니까.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나 또한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건 오히려 기쁨의 계산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의 계산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우리가 한번 이 땅에 버려지고 배고프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품고 먹이고 한번 입혀봅시다.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안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십시오. 결국요, 제자들이 낸 것은 없어요. 제자들이 낸 건 없어요, 여러분. 그저 입술 다물고
나누어 주는 수고밖에 한 거 없어요, 여러분. 고난주간 나의 계산이 죽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계산이 되지 않는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주님의 계산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식의 계산을 하고 살면 평생 답이 안 나옵니다. 언제나 그 답은 나만을 위한 답 안에만 갇혀 살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오늘 이 시대의 제자들이 되어서 기꺼이 주님의 계산법으로 살아가며 5,000명, 5만 명, 50만 명, 500만 명도 먹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